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하겠습니다. 28kg 가사를 감사드립니다.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금석이라는 돌이죠. 이거는 아주 단단한 돌로서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이 시금석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금이나 은을 이렇게 시금석에다가 문지를 냅니다. 그러면 그 금이나 은의 품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금석은 원래 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과이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올림픽이 이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땄다고 그랬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운동 능력이 시금석이겠죠. 외모라든지 혹은 또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운동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지금 나가 있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운동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겠습니까? 의료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죠. 물론 의사도 인격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의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의료 지식과 기술과 경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일의 성격을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명문가라는 건 뭐냐면 그 집안이 다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전통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사회를 잘 섬긴다 할 때에 기독교 명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 신앙적 전통, 그리고 믿음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직분을 가지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나오서 이렇게 전도하면 그런 문제 있어요. 뭐냐면 예,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제 친구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신앙 지식이나 훈련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가, 얼마의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가,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사랑의 교회 북한의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았다, 또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다 등등 이 평가 기준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자기 명함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특이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못해 이렇게 기록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전통이나 직분 혹은 지식이나 훈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은 사랑입니다. 물론 이때 사랑은 믿음의 기초를 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덕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편지로 유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에서 4장 7,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둔 사람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웃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하면. 요한에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의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행하게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다든지 장애를 갖게 되면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마음대로 계단도 오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손잡이로 잡고 했는데 아프거나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는 너무 당연하게 하던 행동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과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믿기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남 미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배우들로 치면 옛날에는 신성일 씨, 또 윤정일 씨 이런 분들이 아주 미남 미녀였죠. 또 얼마 있다가 최근에 보는 장동건, 이영애 이런 분들 아주 미남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얘기했죠. 자기가 장동건 씨를 직접 보니까 자기 얼굴은 오징어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웃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송중기 씨가 아주 인기를 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배우도 있는데 여배우는 제가 누구를 짚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미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배우들에게 강한 라이벌이 있어서 그 라이벌이 이런 배우들을 보면 안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송중기 씨라는 배우와 경쟁하는 어떤 배우가 있어서 송중기 씨를 아주 미워한다면 송중기 씨가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송중기 씨가 미남이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송중기 씨가 미남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울 겁니다. 이런 미움은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병들게 되고 우리 자신이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하고 상대방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결혼은 콩깍지가 씌워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씌워져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서 콩깍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냥 콩껍데기만 얘기했어요. 콩껍데기.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콩깍지가 씌워져야 된다는 표현은 그 콩껍데기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란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반투명한 그 약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운다. 그것은 바로 그 얇은 막과 같은 막이 씌워져서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죠. 단점도 장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개인적 혹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의 근거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음으로 빚을 짓는 것입니다. 빚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지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알고 체험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꼭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잊게 되면 사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위.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려면 바닷물이 깊어야 되죠. 바닷물이 깊지 못한 곳에서 배를 운행하게 되면 암초에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잠기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의 암초에 좌초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고 치유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김재정 주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김재정 주사님까지 일어나셔서 아침에 너무 멋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자.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아유 수고 많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먼저 위로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은 좀 거꾸로 표현할 때가 많죠. 거꾸로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은 좋아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못난이 이렇게 얘기하고 미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표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저희 집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하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약간 심통 섞이는 소리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심통 섞이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표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